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2022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계시록 경륜신학 18회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시록 경륜신학의 영성의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격리를 할까 싶기도 한데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영성을 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우리 말씀만 충분하지 않나, 영성이 다 필요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성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성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한 각종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도 있을 수가 없고, 또 말씀 없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은 하나가. 그럼 원래 말씀은 말씀 하나님의 신 그 로고스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도,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 역사가 없는 그 오문,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판에 새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영성 그 부분은 함께 깊이 들어가 운행하는 것이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동시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그럼 거듭나면 우리 영이 먼저 거듭나잖아요. 영이. 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살리신 영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살리는 부분이 저번에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할 때 그 영혼은 원어로 보니까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것은 영이 죽었느냐 살았냐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품을 떠날 때 여전히 아담은 살아있었잖아요. 생각도 말고 육체도 다 살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 할까요? 그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살아날 때 영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 영이 살아날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갔습니까? 하늘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하늘 우편으로. 그리고 또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아버지께 돌아가셨다. 이전에 계신 곳으로 가셨다. 영광 안에 들어가셨다. 낙원으로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다양한 표현하잖아요. 그때 에베소 1장 20절에도 그랬지만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혼자 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오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가신 곳에 함께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에베소 1장 20절은 그러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하늘로 앉으셨는데 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신 것은 하늘에 오르셨고 또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편할 때 그 우편은 우리가 뭐 위치적으로 좌편 우편 뭐 right side, left side 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좌우가 없죠. 그래서 이 우편은 영어로 right hand.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오른손이야, 오른판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곳,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사랑받는 곳, 가장 강력한 것이 우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르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오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다. 함께 일으키다 말이 뭐냐니까 이 에게이로란 단어를 쓰는데요. 일으키다 죽으면서 다시 일으킨다. raise up. 일으킬 때 부활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럴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대.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부활했습니까? 우리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고 우리 영이 부활했다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할 때 우리 영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편에 우리 여기 영이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 예수님과 영이 함께 지금 그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했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 도착한 곳이 시온산에 이미 도달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 시온산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상징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는 바로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달한 곳이 이미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 위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정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정 위에 세운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하늘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느냐? 시온산 위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온산에 이미 선 시온산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 성과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 21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 계시록 21장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1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신부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다. 그렇거든요. 신부의 모습. 우리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하늘보다 이 하늘이 우주 하늘이 아니라 삼층천 하늘입니다. 신천 3층천 하늘 거기서 내려온다. 그러니 하늘 땅으로 하늘 3층천에서 3층 땅 3층에 있는 땅으로 오겠죠. 신천 신천에서 신지로 오겠죠.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상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 이 시온산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을 신부락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온산에 도달한 영적인 상징수인 13만 4천 성도의 영이 예수와 함께 지금 무편히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과 지금 성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이 영이 시온산 위에 있는 세워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잖아요. 신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어. 아버지께 바침받으죠. 아버지께 바침받고 아버지께 드림받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므로 그의 나라고만. 그러니까 이 땅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의 나라가 한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죠. 성도들이 그의 나라니까. 그건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이 예수와 함께 우편에 그게 자꾸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우편에는 어떻습니까? 우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충만하면 예루살렘 성도 충만한 모습. 왜? 그 예루살렘 성이 신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편에 위치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그 우편에 앉게 되는데 그 우편이라는 장소를 성경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아예 요약해 놨는데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24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쭉쭉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그냥 서지 마세요. 하늘을 참 하늘이라고 말해요. 참 하늘이다. 그리고 이 우주 하늘은 참 하늘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삼층전 하늘을 참 하늘로 표현합니다. 하늘로 표현한다. 그 주님은 그 참 하늘로 들어가셨대. 히브리서 9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등등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는 하늘 지성소죠. 하늘 지성소.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얹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성될 때는 구약은 어떻게 제사가 완성합니까? 대제사장이 양을 3마리잖아요. 양이나 그다음에 소나 그다음에 염소를 3마리 잡습니다. 그 2마리는 그 3마리인데 한 마리는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대제사장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양을 잡고요. 또 한 마리는 백성들 위해서 죄를 사하고요 잡습니다. 그다음 한 마리 남죠. 그 한 마리는 이제 그 택함 받아가지고 한 마리를 택해지는데 그 말은 뭐냐? 아세살 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세살 염소, 아세살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지니고 마지막으로 그 아세살 양에게 안수해서요.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면 그 광야 무인지경 그쪽은 뭐냐? 아세살이라는 이런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게 제사가 끝이 나는데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속죄용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저 광야로 보내지는 그 아스살 양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렇죠. 죄를 대신 지고 영원히 가셨다. 더 이상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 완성이 됐죠. 구약은 그림자니까. 자신이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호자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끝이 나는데 지성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 지성소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주님이 아버지 원하신 제사를 완성해버렸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말씀죠. 영원한 제사를 지르셨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제사를 끝나시고 이제 부활해서 우편에 앉는 그걸 말하죠. 그리고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 다음 단계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우편에 앉으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실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까 성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영과 함께 그게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보는 서신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골로새서 3장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숨겨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형도 그 같이 있다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에 앉았을 때 우리 영도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왔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렇게 그 안에 품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숨겨있다 표현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 오르신 것은 우편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 우편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다 표현하기도 하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셨다. 그 이전에 계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고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성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래 아버지 품속에 독성하신 그분, 그 아버지 품속이다. 그래 아버지 품속으로 가셨다. 그래 우편을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시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 있는 곳이고 요한복음 17장 5절 보니까 영원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던 영화로서 할 때 그 영광으로 들어갔다. 왜? 삼위일체로 계실 때 그 영광 함께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빛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21, 3절에서도 그 하늘 성소는 따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성전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원래 그걸로 다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참 하늘로 들어가시다. 다 뭡니까? 우편에 앉으시다 말을 같은 장소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크게 말하면 삼층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삼층천이 삼층 하늘이니까 참 하늘이 삼층 하늘이거든요. 가장 큰 것이니까 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낙원에 들어가셨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더 구체적으로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더 구체적으로 품속에 들어가셨다.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말을 점층적으로 더 깊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 가장 깊은 것은 품속이고 그것이 낙원 같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가 있는 것이 하늘 성소고 할렐루야 하늘 성소가 있는 것이 뭐라고 참 하늘이고 말이죠. 그렇게 그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미 아셔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 영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성도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이 썩죠. 흙이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영은 어디 있을까요? 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수와 함께 우편에 거기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주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4장 13절 이하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께 속하여 함께 자는 자도 함께 들어온대.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실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그래 예수님을 언제 죽고 죽은 자를 잠잔다 표현했다 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하늘이 뭡니까? 참하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 참하늘로 들어간 이게 여기서부터 내려오신다 말.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뭡니까? 이 땅에 죽어서 흙은 땅에 이미 썩어서 흙이 된 상태. 그 흙이 뭐라고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남도 또 육체가 삭제는 안 했지만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가 순간적으로 변하여 먼저 부활에 참여한 그 성도처럼 우리 똑같이 영원한 몸으로 순간 변하여 끌어올려 그 휴거죠. 끌려올려 공중으로 예수님께로 착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배절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요. 다시 먼저 그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를 잠잔다죠. 그 영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영이 함께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 땅에 흩어진 육은 부활하여 할렐루야. 신령 몸으로 딱 변하잖아. 그게 끌어올라가면 자기 영이 그 한 거기 있으니까 그 영과 육체가 만나잖아요.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런 거나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영은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육체가 순간 변하여 함께 영이 함께 늘어와 함께 합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영은 예수와 함께 우편에 같이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두 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실은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게 우편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줄 날 수가 없잖아요.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영도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뭐냐면 내 속에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우편과 연결되어 있네 하면 연결되어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선데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가 누구냐?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의 지성소니까 지성소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주의 보좌가.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 위에 뭐 있습니까? 시언좌가 있잖아요. 속죄소라고 하는 시언좌. 그 시언좌가 뭔가 은혜의 보좌죠. 그 보좌가 거기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보좌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왜 지성소니까. 근데 이 보좌 여기 있는데, 근데 보좌가 실은 하늘 우편 거기에 보좌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좌가 두 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 보좌와 내 속의 보좌가 연결되다. 할렐루야.
합일되어 있다. 연결. 그러니까 이게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시간에 말했죠. 하나가 되어 있다. 아멘.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가 실은 뭔가 참 하늘에 그 참 하늘의 성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성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품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낙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좌우에 이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주님 뭐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완성하시는데 낙원에 지성 들어가시거든요. 그 낙원에 가시면 지성 성소 들어가시잖아요. 그 낙원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과 연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그게 지체 아닙니까? 근데 이 지체 속에 주의 보호자 영이 있으니까 이 속의 영과 뭐라고 하늘 주님이 오르신 그 우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우리 이 세계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할렐루야. 육체를 깨고 죽으면 어디로 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뭘 했습니까? 그 무아지경에 들어갔죠. 왜? 육이 이제 뭡니까? 육이 전혀 뭐랄까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 육이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 상태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 요한도 말이에요. 밤모습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그 영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 하늘 보좌를 보고 다 보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뭡니까? 그 무아지경에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그게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다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의 사도 바울인 선다싱도요. 그 죽은 지 34년인데 그 사람은 원래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말이죠. 그냥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머물지 않냐고 자꾸 순회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도로 다니면 전국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산 그쪽으로 눈이 있으니까 눈이 쌓이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눈으로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수시로 그냥 그 삼천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경험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당신이 경험한 영의 세계를 좀 책으로 내라고. 그 계속 말하다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려고 책을 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수시로 주님을 만나고 수시로 그 낙원에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말이죠. 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이 죽으면 이 주님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뭐라 돼 있어요? 보시면 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세계의 영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우리가 육이 죽는 거죠 이제 자를 부인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예수 생명 우리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춰 있다 했잖아요. 골로새 3장 4절에 그렇죠? 감춰져 있는데 나타난다. 왜? 이게 연결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춰진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멘 합시다. 드러납니다. 왜? 그게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1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나타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은 말 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타나신다.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나타내리라. 그럼 나타나지 왜? 그 주님이 저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 육이 죽으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 살 때 바울은 우리보다 상당히 몸이 약했잖아요. 약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를 말하냐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보니까 2장 보니까 3절 보니까 내가 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 나타나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난대.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신대.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대. 왜?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감춰 있다는데 어떻게 이게 육체에 나타납니까?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나타나잖아. 근데 서로 연결됐다고. 연결되어 있다. 아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육칠이 죽고 육신이 할렐루야 십자가에 다섯 맷을 못을 박으면 지금 깊은 관계를 들어간다. 이게 바울은 그를 삼청천 낙원을 표현했고 요한도 예수 성령 아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도 무화징에 주님을 만나고 가면 합시다. 그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원리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성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를 모르다가 거듭나고 예수 생명을 받으면 그때 영생이라는 말을 구속사관에 쓰지만 실은 기독 경륜 신학에는 죄와 악의 생각이 이전부터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미 그를 정의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와 악과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과 삼일체하는가 깊은 관계성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알다가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 지식을 알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깊은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다. 성령의 깊은 교제를 말하면 이게 영성. 그러니까 삶이죠. 이게 진짜 영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유언적 기도로. 요한복음 10장이 유언 같은 기도를 했죠. 그때 이 요한복음 10장 17장에 유언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7장 21절에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예수와 하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 21절은 아버지 예수 하나 되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23절은 교회 안에 예수 아버지가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 완전 하나가. 이런 상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독 경륜 신앙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정확한 영성의 상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와 같이. 아멘 합시다. 이런 주님과 깊은 관계의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로 영성을 해야 되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깊은 영성과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깊은 교제의 시간 들어갑니다. 깊은 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입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 영신 성령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 속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성하는 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면 우리를 뭐라고? 제3은 당연하지만 제3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영광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갔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 영광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주께서 베드로 보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는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영광이잖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영광에 들어가. 왜? 주님이 오르신 그 영광에 우리가 있거든, 영이.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 기적 경륜 신학에서 영성입니다.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주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여 임마누엘 했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있기 때문에 목적인 영광인데 이 죄 때문에 영광이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그 이름이 예수는 제3의 이름으로 아멘합시다.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우리 이미 영광성에 이망이 되었고 할렐루야 영광성에 사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적 경륜 신앙에서의 영성이요 진정한 영생의 의미다. 영생의 의미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버리심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영생은 뭐라고? 죄서의 영생임이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와 악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인류가 아버지와 분리되는데 합치려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명령이라고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느라고 말했다. 이게 기적 경륜 신앙에서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성하니까 speaking tongues 방언을 하니 또 예언을 하니 통변하니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깊은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된 삶 속에 들어가가 성령 안으로 그의 나라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이와 평강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삶인데 그게 뭐 따로 내가 방언하니 예언하니 이런 좀 이게 원래 아버지 원하는 그가 좀 분리된 이 방언과 통보 예언은 자동적으로 그런 기쁜 세계에 그냥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주님과 성령 역사함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막 일부러 액을 벗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게 영성인데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는 삶이 생수에 흘러가는 삶이다. 아멘. 생수가 흘러가는데 이 생수가 어디서 오느냐니까 계시록 22장 보니까 주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보좌가 뭡니까? 우리 안에도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가 삼층천 성소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삼층천 보좌에서 생수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그래 하늘과 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 아멘. 그 하늘의 것이 흘러나가잖아요. 아멘. 세상은 흘러가잖아요. 아멘. 주님도 계시록 21장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금으로 그 길로 따라서 보좌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속에 역사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0분 기도도 시온에 들어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